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럼 답을 해줘야 돼요. 나 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 빨리 해서. 갈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튀김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 먹은 거 하나씩 얘기해. 안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세상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예, 세상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세상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인데 이 물음 뒤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죠? 다윗이 받았어요. 네, 이쪽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목동이었던 양치기야, 그러니까 알바하고 있는 그 어린 애를, 여러분 같은 한 청소년쯤 되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누구한테 붓는지 아세요? 네. 예, 왕에게 붓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예, 왕이나 제사장에게 당신은 왕이다 알려주는 것이 기름을 붓는 거고요. 당신은 우리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 붓는 사람. 자, 그런데 누가 붓느냐? 선지자가 부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제일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청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었냐면 하나님이 부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저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크게 감동됐다. 어쨌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어린 여러분 같은 다윗한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나고,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사울에게 떠났어요. 네, 잘했습니다. 영어 잘했어요. 네. 자, 정말 잘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확 임해버렸고요. 동시에 14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어요.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왕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에,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같은 청소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임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번뇌하게 됩니다. 번뇌. 고민하고 괴롭고 막 복잡하고 괴롭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던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같이 번뇌하게 한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고 했어요. 번뇌하게 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옮긴 걸 보니까요, rush upon 이렇게 나옵니다. rush upon. 혹시 rush가 뭔지 아세요? rush. 그 출퇴근 시간을 그걸 막 이렇게 괜찮아요. 전철이나 버스나 막 사람 꽉 차가지고 빨리 타야 되는데 못 타고 이런 거 있잖아. 무슨 hour라고 그러죠? rush hour라고 그래요. hour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죠? hour는 시간이고 rush는 그건 뭐예요? 모르죠?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영어를 몇 명 배웠는데? 엄마가 쓴 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러쉬는 이건
중학교 1학년 우선순위 영단어 처음 거기 나오는 거야. RUSH. rush 뭡니까? rush 아는 사람 있을 텐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없구나. 아유, 그래요. 자, 배우세요. 얼마나 좋아. 영어도 배우고. 예. rush는 RUSH. rush는 급하게 막 몰려가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급하게 막 우르르 떼거지로 막 우르르 막 가는 거. rush. 그래서 rush hour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출근 시간에 특히 전철역에 있어 보세요. 무서워 막 무슨 군단처럼 부르르 와가지고 그냥 막 타고 그냥 밀고 막 장난 아니에요. rush 몰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게 뭐냐면 rush upon David 이렇게 나와요. 다윗에게 임했다 이겁니다. rush 여호와의 영이 몰려와서 마치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확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육체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교회 일을 하고 똑같이 하지만 그게 육신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rush upon you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돌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사람과 그런 건 없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뭐가 생기느냐? 번뇌가 생겨요. 어려운 말이죠. 번뇌. 그러니까 괴로움 같은 게 막 생겨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14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괴롭게 돼요. 거룩한 고민도 있어요. 성령이 오셔도 여러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근데 내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 쪽으로 자꾸만 가지? 이런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오는 번뇌와 고민이 또 생깁니다. 뭐지? 뭐 해야지? 뭐 해서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는 밤에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나는 고민이 되고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평안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20대 초반 하니까 여러분은 와 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면 20대 초반 하면 막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20대 초반은 인생의 거의 가장 아름다울 때와 가장 몸이 튼튼하고 건강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계올림픽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제도 누가 또 금메달 땄더만 여자 최민정이 어떻게 알았지? 알았어요. 자, 근데 하여튼 최민정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어제도 또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에서 거기 중계석이 와 있어요.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지금 금메달 따고 왔어요. 근데 그 나이 또래가요 30대 이런 사람 없어요.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고 대부분이 20대 초반 이렇게 20대 초반 하면 26, 7 이렇게 되면 은퇴한다 뭐 그러고 그 나이 하여튼 육체적으로 절정일 때 이게 한 20대 초반 20대 21, 2, 이렇게 절정인 거거든요. 그때가 보통 거기서 막 하여튼 폭발해 막 체력적으로 폭발. 여러분도 체력이 장난이 아니지만 보니까 아직까지 절정으로 가고 있는 나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청년들 20대 초반 20살부터 24살까지 이렇게 면담을 해보거나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 무슨 그렇게 이렇게 항상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을 나이에 다 잠을 잘 못 잤대요. 불면증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심해요.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대사가 조금 눈 붙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기 육체적인 나이가 아무리 젊고 건강할 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때가 전성기예요. 지금 비록 여러분이 나이가 조금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때가 인생 전성기예요. 나중에.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고 말 잘하고 건강하고
힘이 세고 그렇게 해도 그때 전성기 아니라고요. 그때 전성기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rush upon you. 여러분 위에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때가 여러분의 전성기라고요. 모세 할아버지가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 그 사람은 왕이었어요. 이집트 왕. 이집트 왕 만화 영화도 있어요. 그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성기가 20살, 40살이 아니었어요. 80세였습니다. 80세. 그때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80세였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번뇌케 되고 밤에 잠 안 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약국 가보세요. 수면제 받으러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잠 못 자고 있어요. 다 번뇌케 하고 있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취직이 안 돼서 잠을 못 자고, 취직이 된 사람은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이 고생했나, 이거 하면서 잠을 못 자고,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려고 잠을 못 자고, 결혼한 사람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고 잠을 못 자고, 전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하고 잠을 못 자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성적이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전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전부 다. 약국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수면제라고 합니다. 신경 안정제, 우황 총심환, 이런 것들, 타이레놀, 이런 것만 팔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번뇌케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쭉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제가 제 표현으로 고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울이 번뇌하고 막 고민하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왕이요 지금 그 악령이 지금 왕한테 든 것 같은데요. 왕 좀 장난 아니신데 지금? 이럴 때는 왕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왕 잘 주세요. 그 수금을 잘 타는, 요새 말로 하면 뭐 기타 같은 거, 이런 걸 잘 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 음악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심리에 좋습니다. 요즘도 그런 게 음악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 혹시 그런 사람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18절에 나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마을에 사는 그 아버지가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세의 아들들이 엄청 많은데 그 막내 아들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타요. 수금을 정말 잘 타거든요. 걔 한번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수금을 타게 하시면 왕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추천할 때 막 그 사람의 장점을 막 부각시켜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이 이제 꼭 이 친구를 뽑아야 돼요. 이 친구 진짜 정말 짱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덧붙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다윗이라는 친구는 용기도 있고요. 무용도 잘하고, 우리로 치면 워십을 잘한다. 그 다음에 구변이 있다. 말을 또 잘해. 말을 잘하고 준수한 자라. 준수가 뭐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준수한 자라. 이 용모가 단정하고 아주 깔끔하며 참 그렇다 이거야.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있고 이런 사람. 우리 준수한 사람 있어요 지금? 말 못하잖아 지금. 자, 근데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수금도 잘 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잘 보세요.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왕 옆에 있었던 이 소년이, 이 왕의 신하 중에 하나, 소년이 말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쪽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데 걔는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어떻게 알아? 여호와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우린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우린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지금 입 다물어. 네. 우리 여러분 친구 중에 진짜 믿음이 있는 친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우리 친구 중에서. 여러분 다 알아요, 사실. 쟤는 사실 믿음이 없어. 혹은 쟤는 사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알아요.
말을 안 하는 뿐이죠. 그리고 친구가 나를 과연 저 친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 뭐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인가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나를 소개할 때 또 친구가 나를 생각할 때 쟤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글서도 잘 쓰고 뭐 글도 잘 쓰고 책도 잘 읽고 다 좋고 성격도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 수금까지 잘 탔어. 예. 그 세상 사람들은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필요로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이겁니다. 바로 18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 이 사람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닐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으로 가든,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필요로 해요.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번뇌하게 됐어요. 막 복잡해 머리가. 뭘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봤죠? 모태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왜 이름이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들어는 봤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놀라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사람을 때로는 번뇌하게 만들어요. 이 꿈이 뭐지? 이거 보통 꿈이 아닌데? 이거 개꿈이 아닌데? 이거 뭔가 있어. 근데 그 나라에 어떤 그 박사들 다 불러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근데 누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고요? 박사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악기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전공하는 사람 하면서 여러분 큐티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시아마 촬영팀 우리 신입 단원들 우리 25명에게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찍어서 보내고 큐티 하는 거 체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바빠서 못 하고 있지?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어요. 찍어서 보내고 올리는데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변호사님. 이거 다 지금 여러분이 올린 거 다 내가 저기 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좀 용량을 큰 걸 샀어요. 128기가. 여러분이 아무리 올려도 그 정도는 내가 다 저장할 수 있어. 내 사진을 다 지우더라도 여러분이 올린 사진, 큐티 찍어서 보내는 사진은 내가 다 저장하고 있다고 책으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없으면 깡통이에요. 스펙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박사학위 미국에서 바꾼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안 쓰면 끝이에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늘 계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미쳐가지고 사울이 또 막 거품 물고 막 돌려고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상쾌해졌어요. 여러분 체해본 적 있어요? 네. 체해본 사람은 정말 한 찝찝해요. 막혀가지고 답답해. 피가 안 통해서 그래요. 피가 안 통해서. 그런데 약을 먹든지 이게 쑥 내려가면 상쾌해. 굳이 변비 예방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일 후에 그걸 했을 때 그 상쾌함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그 예약을 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답답하다. 다 바다 보러 가고 싶다. 파도 치는 거 보고 싶다. 답답해서 전부 답답해요.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 얼굴 봐.
지난 한 달 동안 자기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을 보면서 가슴을 친 적이 있다 없다? 있을걸? 한 달은 아니라도 한 두석 달 전에는 아이고 이놈 새끼 내가 방학 때 그저 잠만 자고 집에서 입을 좀 개라 입을 좀 내가 진짜 저거 가슴을 안 쳤지만 그게 가슴을 치는 거라 그게 진짜 엄마는 다 안 만나봤지만 다 들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들린다고 죽겠어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거 할 수도 없고 저거 주여 그런단 말이야 얼마나 답답한 사람 그런데 하여튼 답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출현하면 딱 나타나면요 그 뻥 뚫려버려요 상쾌 다 뚫려버려요 막 피가 도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막 머리가 돌고요 막 회전 막 되고 있어요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 했냐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한 게 뭔 줄 아세요? 네? 사울이 다윗한테 뿅 갔잖아요 완전히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뭘 했냐고요 뭘 했는지 아세요? 수금 탔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여러분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왕 앞에 와가지고 야 너 연장을 해봐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거든 잠깐 앉아서 연장을 해봐 그러면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 머리 아파 진짜 혹시 좋아하시는 거 머리 아프는데 얘 아무거나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할 줄 아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 자기 늘 해왔던 거예요 그걸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요 힘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베토벤 베토벤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어 쇼팽 이런 거 막 연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가 평소에 하던 기타를 쳤을 뿐이야 그냥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가 마음이 시원케 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기가 늘 하던 걸 하면 그냥 악령이 떠나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거대한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악령이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던 걸 하세요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상쾌해 줄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처음에는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막 여행도 갔다 오고 처음에는 막 마음이 상쾌해져요 근데 갔다 오는 순간 똑같아져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오면 친구하고 놀면 롯데월드 한번 갔다 오면 어디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잖아 가서 놀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시 돌아오면 똑같아요 상쾌해지는 거는 그 순간이에요 뒤로 갈수록 질려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오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시원해져요 뭔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큐티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큐티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만족이 안 돼요 기본이에요 큐티는 기본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성경도 읽고요 1년에 한 1도거든요 고3 졸업할 때 한 1도 했습니다 2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방학 때 힘든 거 아니에요 15분만 투자하세요 얼마든지 읽고 또 읽을 수 있어요 신약부터 읽어 구약은 어려우면 신약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읽으시고요 읽으세요 큐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 여러분 그 나눈 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 있으면 다 타이핑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관하고 있어요 다 찍어서 우리 진정쌤도 다 보관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내올 때마다 엑셀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올리고 있어요 우리도 바빠요 여러분이 올릴수록 아무도 안 올리고 우리도 안 바쁜데 여러분이 뭔가를 할수록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 세상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대단한 과학자 대단한 어떤 사업가
대단한 어떤 발명가, 대단한 학자를 원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정말 세상이 주는 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수석 장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 악귀를 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어린 아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나 비록 나이 어리고 내 성적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울 왕이 아버지 하나님 악령이 들어서 마음이 번득해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어린 다윗이 숨을 탔을 때 아버지 악귀가 떠나가고 아버지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아버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